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머물다가 갈 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느냐, 구원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잔소리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는, 왜 아버지는 왜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실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까? 내 자유를 빼앗는 것만 같고, 그리고 나에게 속박과 억압을 주는 것 같이,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의라, 아빠 엄마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나오나? 그런데 막상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녀를 위한 모든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것에 자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구약이고
주일은 신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꿈속에서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찾아간 교회는 외관도 너무 아름답고 내부도 훌륭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좌석에 사람들로 꽉 메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전혀 이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반주자가 손가락을 열심히 움직이며 건반을 눌렀지만 연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그들의 입술로 열심히 찬양을 불렀지만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였지만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자도 반주를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켜보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참여한 많은 교인들이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듣고 계신 예배의 지극히 일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 예화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증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아담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생기, 증기, 숨, 공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가인이 분노를 하게 되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누구도 저에게 이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직장을 가지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과 어울리시다 보니까 신앙 안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SNS에 올렸던 글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에 참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 왜 헌신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터 사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피곤하니까 예배에 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한번 빠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냥 잠깐 쉴까?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물의 연락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왜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물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예배도 있겠지만 지나온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 아니면 받지 않으실지 이것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가 없는 제사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레위기 5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소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서 문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냐면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선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아벨은 사려 깊은 선별의 절차를 거쳤을 과정이 높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 기름 등의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질 수 있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순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기록된 순서입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성도님에게 준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예의상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자를 관심 있게 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드리기 이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재물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의 삶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그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낙심으로 바뀝니다. 본문을 보면 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얼굴을 떨어뜨리다, 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죽어 고개를 푹 숙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가인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부터 그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예를 드리면 이사야 1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모든 재물은 헛된 재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배자로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 자신을 연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한 연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아벨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의인 아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처럼 죄 씻음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면 어떤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편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편하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 1시간 예배에 내가 주님 한 분만에 집중하며 내가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러 단위에 올라가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속마음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언변에 아무리 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그 이전의 세대들만 하더라도 이 주일 성수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만 되면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며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회 성전도 지어졌고
이런 음향시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예배의 시작은 11시에 이 타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이전부터 예배로서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 내 자녀와 부부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함께 나누고 이 안식일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었던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사님이 5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제 수강생이 이야기했습니다. 강사님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금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좀 쉬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자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렇게 대부분 끝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한 15분 정도 쉬면서 쉴 때 쉬지만 내가 다음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로 이 공감의 영성을 검색하면 차준희 교수님의 3분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뉴욕 도시에 청년하고 인디안 청년이 함께 만났습니다. 뉴욕은 시끄럽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디안 사람이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디안 사람은 청력이 좋구나. 그런데 그 순간 인디안 청년의 그 바지에서 동전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뉴요커들이, 그 뉴욕의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관심이 있는 것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늘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가진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편 51편 11절에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마음, 이것이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향해 최선을 다하면 그거 하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설렘이나 감격이라면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맛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없다면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는 징조입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사랑받은 수준, 탕감을 받은 수준, 용서받은 수준의 깊이에 따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신 분은 이 자리에 오실 때 찬송 한 구절만 불러도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용서받았고 내가 얼만큼 사랑받았느냐, 이것이 오늘 나의 예배를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이 주일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방황하며 근심하며 떠돌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셨던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